아멘. 이 새벽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마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저희 와이프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큰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길을 찾거나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야 할 상황이 생기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덜 친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지금 시인도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 그 들어줌을 통해서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 앞에 처해 있는 어려움과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분노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가장 친한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힘듦이 너무 커서요, 22절부터 28절을 보면 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보니까 22절 볼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또한 24절 보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쭉 계속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절 볼까요?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굉장히 저주를 퍼붓고 있고 그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그 어려움이 거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겪게 한 사람을 욕하면서 자신을 막 변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기 때문에 스스로 변론하고 자신을 지키려 하잖아요. 시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그들에게 노를 더하시길 바라면서 진실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참고 스스로 삭혀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병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되고 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참고 무조건 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쏟아내야 될 때는 쏟아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쏟아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100% 들어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일지언정 그분에게 쏟아내라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요, 그렇게 열심히 쏟아내고 자신의 마음을 막 저주를 퍼붓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29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신의 화가 얼마나 큰지 고백한 다음부터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32절 보니까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 통해서 시인은 말해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한 사람의 마지막은 언제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분노로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내가 정말 화나는 감정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의 기쁨으로, 내 안의 고백으로, 내 안의 잘못을 성찰함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겪은 일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어려움, 억울함과 아픔을 예수님은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불만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친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가장 친한 주님과 평안의 하루,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이끌어갈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끄시는 주님, 주님만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1천 먼저 드렸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가정과 또한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